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로 나오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지체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복에 대한 주제로 함께 주를 노래하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다르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안 된다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졌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은혜를 주사 다시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음으로 함께 이 시간 즐겁게 주를 노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로 주의 임재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듯이 찬양합시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무엇이 회복됩니까?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함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에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당에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살펴주시며 생명과 건강,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룩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사고의 위험, 건강의 위험,
돈의 유혹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덕분인 줄 알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서고 베풀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치부 가정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져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 위상을 높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세계의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역수출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는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인도적인 입장에서 정치적 군사적인 문이 개방되고 평화적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이역만리의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섬기는 교회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2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22일 주일, 29일 주일은 유치부 가정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29일 주일에는 사랑광장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9월 5일까지 소규모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시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는 다음 주일까지 가정성경학교로 진행됩니다. 학생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이번 주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27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중고 청년부 연합수련회로 인해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사랑방장 사전 모임이 29일 주일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헌금 명단에 이름이 누락되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나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리며 온라인 헌금을 하실 경우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주일 3부 예배는 오후 12시 20분 이후 입금된 헌금은 다 다음 주 헌금 명단에 기록됩니다. 중고등부실과 도서관, 교재실 준비를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분) 큐틱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마태복음을, 중고등부는 사무엘상을 성경 통독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학생부와 교육부서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가정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중고등부와 대청부가 이제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어지는데 꼭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시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스스로를 향해서 옆에 인사할 분이 없다면 스스로를 향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 말 세실 로즈는 건강 때문에 남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좋은 기후에서 지내다 보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세실 로즈가 지내던 바로 인근에 드비어 형제의 농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장에 보니까 이 세실 로즈가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비어 형제는 그것도 잘 몰라요. 누군가가 이 돌이 반짝이고 이쁘니까 좀 달라고 하면 그냥 나눠주는 거죠. 드비어 형제는 그냥 오로지 농사 짓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깔려 있는 땅이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세실 로즈가 가서 이 땅을 자기에게 팔아라고 했더니 그냥 싼 가격에 그 땅을 팔아버리고 비어 형제는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 세실 로즈가 그 땅에다가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회사를 세우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로즈가 세운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는 한때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5%를 차지할 만큼 지금도 여전히 큰 회사로 다이아몬드 업계에서는 가장 큰 회사로 자리 잡고 있죠. 훗날 로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로즈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똑같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잡돌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돌이 그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돌을 바라보는 안목에 따라서 이 돌의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돌들이 등장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산돌이 나오고 또 6절과 7절에 보니까 모퉁이돌, 머릿돌이 등장을 합니다. 또 7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8절에서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등장을 하죠. 성경에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많은 돌들이 등장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놨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돌들은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돌들이에요. 베드로가 이 모든 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돌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을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게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게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근데 그 게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이 반석, 돌이다 보니까 돌을 좋아해서 이렇게 돌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또 재미있는 해석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돌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보면 산돌이 등장을 하는데 산돌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living stone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이 산돌, 움직이는 돌에 대해서 여러 번 뉴스를 접해봤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가면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데스밸리라는 곳은 말 그대로 죽음의 사막이에요. 죽음의 계곡이에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엄청난 기후차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길을 잃게 되면 죽게 돼요. 그 온도차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년에도 종종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 죽음의 계곡인데 근데 데스밸리가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것보다 사실 더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움직이는 돌 때문입니다. 저기 사진을 보시면 돌이요 지나온 흔적들이 쭉 나와 있죠. 저 돌이 움직인 거예요. 누가 만지지도 않았고 옮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데스밸리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돌이 움직일까? 정말 누가 밀어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정말 돌에 발이 있어서 생명체라서 저 돌이 움직이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돌을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며칠 동안 찍어 보았답니다. 근데 카메라를 보니까 정말 아무도 만지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돌이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알아봤는데 한참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전에 그 비밀이 미스테리가 풀렸답니다. 자, 이것을 설교 중에 또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음에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밀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이 인터넷을 찾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비밀이 풀렸는데 결국에는 누가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돌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움직였는데 맞아요. 돌이 움직인다, 돌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왜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의미 때문입니다. 산돌은 원어로 리도이 존테스라는 말입니다. 리도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이 원형으로는 리도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큰 잘 다듬어진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 존테스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도스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 항상 어떤 때 쓰이냐면 주로 동굴이나 아니면 그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막는 큰 돌을 의미할 때 이 리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던 거죠. 이 돌이 무덤을 막고 있으면 사람이 안에 시체가 있다, 죽어있는 그런 무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은 원래 돌 자체에도 생명이 없지만 이 리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그 안에는 시체가 있다, 죽은 시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돌이 한번 움직여져서 이 무덤을 막고 있으면 왜 어떻게 하다 시체가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체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 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안에서는 절대 이 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살아나도 죽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돌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돌을 옮기신 거예요. 마치 돌 스스로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돌인데 그 돌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바라보고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산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인생은요, 죽은 돌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목수는 사람들에게 천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번듯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마국간에서.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동물 취급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가 자라난 이 나사렛이라는 곳도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천하게 여김받는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고 그의 제자들도 물고기나 잡는 그런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빵과 떡으로 저들을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요 정말 몰려 들어와서 그에게 기대하고 그로부터 무언가 얻기를 바랬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끌려가고 맨맞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정작 외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는 인생인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감히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살아있는 부활의 산 증거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사실 건축자들은 이 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전문가죠. 우리가 지금 옆에 주택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이한결 집사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공사를 잘해주고 계세요. 근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냥 말처럼 뚝딱 떼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요, 벽을 치고 또 그 안에 배선이 있고 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그 벽면들 또 바닥들 이거 보면 사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한결 집사님께서요 그걸 딱 보시면서 벽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또 이 배관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벽을 뚫었더니 그 한중간에 배관이 쑥 내려오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니 다음날 보니까요 그 배관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전문가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당시 건축자들은 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돌이요 너무나 중요한 재료죠. 오늘날에야 건축을 하면 이렇게 도면을 짜서 이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기초돌을 놓는 겁니다. 코너에 어디에다가 이 코너가 되는지 정하고 그 코너에다가 돌을 놔두면 그게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이 돌을 기준으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돌을 쌓고 또 돌을 쌓아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돌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 같은 경우는 반듯하고 정말 단단한 그런 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돌도 건물에 쓰기에 적합한 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이다 이 말은 전혀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어디 모양 내기에도 부적합한 돌이다라는 겁니다.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치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그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버려진 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뭘까요?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 땅에서 질병이 걸리지 않고 빨리 낫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그들의 기준이죠.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복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삶보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것보다 너희의 영혼이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던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닐 것이고 지금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법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받는 것. 그게 목적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두었던 것이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는데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하는 것 때문에 비호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지긋지긋해한대요. 교회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지긋지긋해한대요. 교회가 종교 중에서 가장 호감도가 낮답니다. 지난 3월달, 4월달 두 달에 걸쳐서 이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교회가요 6%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하면서 이 교회들이 이 안에서 자꾸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면서 교회를 막 비난하는 글을 적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네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질병이 걸리는 게 두려우세요? 아니면 영혼이 병드는 게 두려우세요? 어떤 게 더 두려우세요? 교회에 이 대면 예배하는 걸요 성도들도 비난합니다. 근데 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육신의 질병 걸리는 게 두려우세요? 아니면 영적으로 병드는 게 두려우세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드는 게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이곳에서가 다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이곳에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병들지 말아야죠. 아프지 말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인지 영적인 질병인지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나가야 돼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무를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 가운데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한 지 벌써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온라인 비대면 예배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자를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옷도 구별해서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단정하게 입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 그냥 비스듬히 앉아서 누워서 예배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바지 차림에 그냥 트레이닝 차림에 그냥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 물 마시러 가고 먹을 것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마치 TV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관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육신의 질병은 안 걸렸을지 몰라도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서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까 봐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버려졌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바 같은 예수님을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영적을 집을 짓는 가장 기초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표현했을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산돌처럼, 이 모퉁이 돌처럼 되어지기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산돌처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원했던 겁니다. 신령한 집이 뭘까요? 신령한 집? 이건 바로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전은 세상 속에서 어떤 풍파가 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문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요 40년 동안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성막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배가 끊임없이 되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죠. 물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기초된 그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안전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전이 개개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그를 닮아 이 땅 가운데서 그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성전은 우리 교회이지요. 교회는 단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벽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워지고 그 위에 또 다른 성도가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이 버린 예수님이 우리는 그분이 참 메시아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당장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그 비난받는 이야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더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행동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것을 나타내실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 거치는 돌이 된대요. 그들의 잘못된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이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들의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는 돌, 버려진 돌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돌로 삼아 나의 기초돌이 되고 나의 문이 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영광교회는 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에 두고 함께 세워져가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붙잡아주고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축제 예배, 기쁨의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버려진 예수,
그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힘있게 찬양합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말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위에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버린 돌처럼, 하나님 그저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고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참 생명이 있음을, 또한 참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산돌로 또한 주춧돌로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하나님 산돌로 또한 우리의 코너스톤으로 하나님 모퉁이 돌로 하나님 우리가 삼고 그분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각각 개인이 하나님 성전으로 세워지지만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산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간절히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 하나님 정말 그런 돌 같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산돌이요 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셨고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춧돌로, 나의 산돌, 나의 문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참된 분이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를 잘 지내다가 오늘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또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기도의 그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온전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